오늘은 사도 요한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요한 1서부터 3서까지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넷플릭스 영상을 보다가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라는 그 영상을 좀 보게 됐습니다. 정신병동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간호사 입장에서 이렇게 보고 풀어낸 그런 드라마였는데, 요즘은 유튜브에 클립들이 많이 뜨고, 그리고 예능에 나와서 막 그 주연 배우들이 이야기를 하면 그걸 찾아서 이제 보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여배우가 나와서 이렇게 막 홍보를 하고 막 그렇게 하길래 저거 한번 봐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자꾸 이제 클립들을 보다 보니까 저거는 정신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잘 묘사를 해놨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걸 어떻게 알았지? 그 생각이 들어서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1화부터 쭉 이제 주행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신의학 입장에서, 그러니까 병이라는 입장에서, 그리고 충분히 치료받고 그리고 위로받고 시간이 있으면 회복될 수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정신병에 대해서 이렇게 다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병리학적 입장에서, 딱 병이라는 입장에서, 정신의사 그런 과학 입장에서만 다뤄놨더라고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야, 그래, 저렇게 다들 치료받으려고 그러니까 대단히 노력들을 하고, 그리고 굉장한 위로가 필요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말해주지 못하는 부분들, 성경에만 있고 이렇게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해줬으면 좋겠지만, 사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게 최선이 다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공통적으로 이렇게 병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고백하는 대사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분명 작가가 이렇게 의도했던 바일 거야. 무슨 공통적인 대사가 나오냐면, 나는 잘 살려고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을 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두움 속에 빠져 있는데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야. 특별한 내가 잘못을 해가지고 그런 일을 당했으면 이해라도 되잖아요. 그런 일을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잘 살려고 했어. 자기는 안 먹고 안 쓰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남한테 잘해주고 착한 마음으로 살려고 그랬는데, 자기한테 어느 순간 문제가 오는데 그걸 이기지 못하겠다는 거야.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남을 해코지했어요. 저 돈을 훔쳤어요. 막 때렸어. 그래가지고 내가 벌 받는 거라면 당연히 받는 거잖아요. 그럼 덜 억울하지. 근데 거기에 보이스피싱 당한 여자가 너무 충격이 와가지고 망상이 왔는데, 야, 너무 막 이렇게 사람이 돌아버린 그 연기를 너무 사실적으로 하길래, 야, 저 사람 저래가지고 나중에 괜찮겠나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 사람이 너무 한탄하면서 위로 받겠다 싶어서 막 자기 속마음을 얘기하는데, 그래, 그렇지, 이유를 알면 좋겠는데 이유를 모르는 거지 세상의 문제는. 물론 그게 드라마니까 과장돼서 표현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나본 현장과 너무 닮았길래 너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저한테 찾아와서 이유를 알겠다고, 목사님 나 이것 때문에 지금 힘들어요,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은 거의 없어요. 나 이유를 잘 모르겠대. 자기 잘 살아왔대. 자기 지금 열심히 하고 있대. 자기 굉장히 어려서부터 부모님 말씀 잘 듣고 학교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그리고 착하게 잘 살아왔대. 그런데 갑자기 나한테 왜 이런 게 찾아왔어요? 그렇게 질문해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목사님 저 벌 받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한탄하면서 온 사람 별로 없었어요. 그 사람들은 당연히 받는 줄 알고 받더라고. 그런데 이유 없어요, 목사님. 나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요. 저는 착하게 잘 살았고요. 엄마 아빠 말도 잘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되게 막 하루에 몇 시간 자가면서 그렇게 막 공부하고 그러는데도요, 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왜 그럽니까? 어두움 속에 갇혀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통 깜깜해. 온통 깜깜하니 자기가 깜깜함 속에 있는지도 몰라. 이러니 어두움 속에서 살아가고 또 어두움 속에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갈 시대, 우리가 당해야 될 시대는 영적인 질병 시대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뒤에 분명히 어두움보다 더 짙은 흑암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를 전혀 터치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 약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정신 확 눌러버리거든요. 발작하면 누릅니다. 그러면 완전히 망하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그러면 그때 뭐하고 만나고 되냐면 영적인 세계하고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남들이 보지 못하는 환청 환상 이런 거 보이거든요. 근데 환청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보여. 실제로 자기 괴롭혀. 그런 것들 오거든요. 잡히는 단계 옵니다. 그래가지고 남의 미래에 점쳐준다고 귀신이 알려준 대로 말하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못 해줍니다. 앞으로 이런 영적인 질병 시대가 다가올 겁니다. 다 가졌는데 풍족한데 잘 사는데 고통의 이유를 찾지 못하는 시대가 분명히 올 거예요. 그 분명히 도래했어요 또. 그런데 더 문제는 3단체들 유대인들 그리고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이 단체가 뭘 하고 있냐면 사람을 귀신 들리고 접신시키는 그런 단계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기자가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써놓은 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기독교나 세상 사회에서 전혀 뭔가 옳다고 인정을 안 했어. 그래가지고 그게 옳다고 인정이 됐으면 뒤에 후속 보도가 나왔을 건데 딱 멈췄어요. 무슨 보도가 그 어떤 기자가 어떤 글을 썼냐면 프리메이슨의 핵심 전략은 접신 전략이다 이 내용을 썼어요. 근데 우리는 별로 관심 없잖아요. 사람이요. 그 마약이나 아니면 환각제를 먹으면 엑스타시 상태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 뇌에서 이 엑스타시를 불러오는 그런 호르몬을 강하게 내뿜습니다. 그래가지고 뇌가 그쪽으로 딱 세팅이 됩니다. 그렇게 세팅이 돼가면 그 뇌가 이렇게 그 흥분을 극도로 느끼는 단계로 자꾸 모든 시스템이 뇌가 만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접시는 그것보다 더 몇 배 뛰어나요. 내가 무당들한테 물어봤거든요. 무당들하고 이렇게 사역하면서 논문 쓰면서 준비하면서 무당들하고 이렇게 인터뷰도 많이 해봤거든요. 그 귀신들이 자기 몸신이 들어와가지고는 절대 그 부부간에 이렇게 관계도 못하게 만든대요. 더 좋은 걸 막 갖다 준대요. 남자 앞인 나 앞에서 거칠음없이 말을 하더라고. 분명히 나도 이제 나이가 다 기혼자고 막 그러니까 학생이라 그러니까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런갑다 했지. 뭐 내가 뭐 느껴봐야지 그런 거를. 내가 뭐 접신을 해서 그런 걸 단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만 그렇게 인터뷰를 한 줄 알았는데 곳곳에 그런 증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귀신 접신돼서 그 단계로 들어가면 뭔가 이렇게 황홀한 지경으로 들어간대요. 우리 기도해서 그런 거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전혀 여러분들 지금 감동을 안 받잖아요. 나는 기도해서 그런 거 봤는데 막 그런 전혀 눈빛이 그런 표정이 아니잖아요. 저 목사님도 또 귀신 같은 소리를 해. 우리 목사님은 생긴 건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막 귀신 같은 얘기를 많이 해. 그렇기는 원하는지 모르겠는데 네피림이 그런 전략이에요. 완전히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맞들려 놓잖아요.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제가 예전에 대학 교수님 한번 이야기 말씀드렸죠. 그 교수님이 상담학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그런데 고부 갈등이 너무 심해가지고 끝끝내 찾아간 게 어디였냐? 접신하는데요. 명상운동 하는데요. 명상운동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깊은 호흡, 깊은 명상으로 들어가가지고 밤새 그걸 하는데 새벽 정도 되면은 자기 몸이 온통 뭔가 휩싸인대. 그래가지고 자기 몸을 통제 못할 만큼 그런 엑스타시 상태로 간대. 자기가 공부하다가 그 방학만 되면 짐 싸서 거기로 간대요. 자기가 그걸 체험하고 나면서부터 거부 갈등 이겨낼 수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갈등에서 오는 스트레스보다 그게 더 크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은 귀신 들리게 하는 전략이잖아요. 엄청 망가뜨려 놓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이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어두움이
득달같이 여러분에게 달려들어서 여러분을 짓누르려고 하는 그 시대에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반짝반짝한 문화들이 많습니까? 그 반짝반짝한 문화들이 어디로 끌고 갑니까? 어두움으로 끌고 갑니다. 결국 그래서 쾌락, 탐욕 이런 것들만 충족시켜주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저 나락으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만 쫓아가도록 계속 만들어 놓습니다. 딱 하나만 못 알아듣도록 만듭니다. 영적인 해결책, 복음만 못 알아듣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어두움 중에 어둠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영적인 실명 시대가 찾아오고 이유 없는 고통이 계속 찾아오고 그런 정신 문제까지 실제로 내가 시달리는 문제까지 찾아오는데 왜 그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만 이 사실을 말하고 있고 그것도 강조하고 있고 그것만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 뒤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땅이 아직 혼동한 가운데 흑암 중에 하나님의 신은 물 위에 공허하게 이렇게 운행하였더라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세 단어를 중요합니다. 흑암, 혼동, 공허.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을 자세히 보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놨습니다만 자세히 보면 어떻게 봐지냐면 하나님이 흑암을 만들지 않았고 혼돈을 의도하지 않았고 공허를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있어진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으셨어. 저렇게 될 줄은 알았지만 의도하지는 않으셨어. 그러고 하나님, 그 말은 무슨 말이면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다는 말이 돼요. 이거를 직접 창조하지 않으셨어. 그러면 원래 있던 것 중에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소리가 돼요. 그렇잖아요. 어떤 신학자가 이걸 어떻게 말을 해석을 했느냐. 지금 시대의 신학자들은 아닙니다. 예전에 신학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사단이 출현했다. 사단이 타락을 한 사건이다. 그렇게 말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 뒤에 이어지는 창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무슨 장면이 나옵니까? 인간이 타락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인간 스스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에요. 누가 매개체가 됐죠? 뱀이 매개체가 됐어요. 사단이죠. 사단이 창조 이후 사건에 바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연결지어서 우리가 책 읽다 보면은 문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앞에 부분을 이해하면 딱 줄거리가 맞잖아요. 창세기 3장에 뱀이 왜 태어났는가, 왜 나타났는가, 왜 사단의 뭔가 현현으로 나타났는가 그걸 알려면 앞에 걸로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1장 2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걸 암시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게 맞잖아요.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인간 세계에 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뭘 앗아갔냐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해서 오는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왕적인 축복을 가져가 버린 겁니다. 그걸 놓쳐버렸어요. 불신자도 잘 살 수 있습니다. 복 받아서. 그러나 진짜 응답은 진짜 축복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 진짜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까지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땅도 저주를 받고 그리고 농사까지 안 되는 일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고통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여자는 남자의 사랑을 갈구해야 돼요. 간구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갈구해야 돼. 늘 뭐라 그럴까 남편 쳐다보고 남편이 사랑 안 주면 공허하고 허하고 이런 단계로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수고해야지만 음식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모든 것들을 취해서 아담 하와가 먹을 수 있었잖아요. 그냥 따먹고 어디 주우면 주워 먹으면 되고 그랬어요. 그걸로 충분했어요. 옛날에는 채식, 과일 하기사 그 베트남 가면 얼마나 맛있는 과일이 많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그리고 베트남 사람도 고기 많이 먹잖아요. 안 된다는 소리야. 그거 가지고는. 그래서 옛날 우리가 아담 하와 할아버지 할머니 때는 채식, 채소, 과일 그것만 먹어도 충분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런데 먹는 것도 저주를 받고 땅도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때는 농경 사회 아니었습니까? 농사 짓고 살던 그런 시대 아니었어요? 땅에서 엉겅퀴가 나서 농사도 안 되는, 업도 안 되는, 돈도 안 벌려지는 그런 저주 속에 빠져버리게 된 겁니다.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된 거예요. 요게 고도화가 돼가지고 사단이 어떤 전략을 썼느냐? 인간의 몸속에 들어와서 인간을 사로잡는 전략을 썼습니다. 네피림입니다. 그 네피림 당시 시대를 우리 조금 이렇게 그 역사학적으로 보면 청동기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청동기 시대에 뭐가 나타났죠? 우리 렘넌트들. 그 당시 때 무슨 사회였죠? 재정일치 사회. 재정이 뭔 말이죠? 종교와 정치가 하나 되는 사회. 나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 왜? 종교와 정치가 우리나라 초대 우리나라 시조가 누구죠? 단군 왕검. 단군 왕검 시대가 어느 시대죠? 청동기 시대. 무슨 말이죠? 단군, 단골레, 무당, 왕검, 정치 지도자. 귀신의 신받은 사람이 단골, 무당이 정치 권력을 잡고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곧 왕이었다니까. 그 당시 때 용사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포하겠다 그랬거든요. 용사였다 그랬거든요. 대단한 사람들이라 그랬거든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점을 치고 사람을 치유하니까 사람들이 거길 따라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연히 지도자가 돼. 그 사람 중심으로 사회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와버렸던 거예요. 성경은 그거를 가만히 놔두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그거를 가만히 놔두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인간을 멸망시키는 시대가 왔습니다. 창세기 11장에 어떤 시대까지 와버렸느냐? 이미 하나님이 홍수 심판으로 싹 쓸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 근본이 고쳐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대항해서 이겨내 보겠다고 하나님께 대항을 해서 만든 게 바벨탑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실자까지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인간의 마음에 악한 모든 계획이 악해. 그래서 그거를 뭔가 이렇게 쓸어버렸다 생각을 하시고 쓸어버린 거잖아요. 근데 그 악한 본성이 사라지질 않았어. 쓰임받지 뭔가 이렇게 치유받지를 못했어. 악한 그 인간 본성과 함께 그 인간 본성을 결합해서 무너뜨리는 사단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바벨탑 사건 그렇게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인간의 문제가 요 사건들 때문에 자꾸만 어두움이 들어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강조하는 사건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건입니다. 요거를 요한복음에 어떻게 말씀해 놓으셨냐?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장 11절에 보니까 자기 백성이 자기 왕으로 그러니까 자기들의 왕위로 오셨는데 영접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에 갇혀서도 어두움에 길들여져 있으니까 어두움이 원래 자기 것인 줄 알고 어두움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두움 속에 사니까 어두움이 그냥 자기 건 줄 알아. 내 그렇게 막 예배도 재미없고 복음도 제대로 들리지도 않고 복음 별로 가치 있는 것 생각지도 않고 그리고 기도해봤자 별로 응답 없는 것 같고 하나님 복음 말하면 버리타분한 얘기 같고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훈련 받으라 그러면 나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얘기 같고 가서 돈을 벌어야지 열심히 해야지 노력을 해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사람이 원래 좋아야지 잘해줘야지 그러게 더 좋은 것 같고 어두움에 갇힌 증거로 나타나는 생각들 삶입니다. 미안하지만 어두움에 너무 갇혀 있다 보니까 뭐가 좋게 보이냐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도 잘 살고 있는 사람들 보면 부러워. 미안하지만 거짓말하고 있는데 목사님 불신자들 잘 살던데요. 저 시그널도 살고 저기 뭐 아파트 큰데 좋은 데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떵떵거리고 살고 잘 사는 것 같던데요. 아니에요. 거짓말하고 있어요. 정말 그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정말 좀 여러분 그 친구들 있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 만나가지고 속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지. 외로워요. 힘들어요. 고통스럽게까지 해요. 나는 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대. 근데 나타나는 겉모습은 되게 열심히 해. 되게 잘해.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 그런데 미안하지만 속마음으로는 거짓말하고 있어요.
가짜 응답만 받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진짜 응답 없어요. 진짜 문제 계속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죠. 진짜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예요. 그래서 어두움이 닥쳐왔어요. 여러분은 이 어둠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사단은 이 어두움으로 더욱더 여러분을 공격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문제가 어두움인 줄 모르고 그 어두움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줄 모르고 자꾸만 거기에 속아 넘어간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또 그 어두움에 당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맨날 하는 소리지만 내 문제 해결은 창세기 3장 문제 해결돼야지만 그때 진짜로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때 진짜 찾아옵니다. 창세기 3장 문제 해결돼야지만 진짜 응답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 해결되지 못한 채 많이 가져본들, 많이 배워본들 똑같습니다. 거짓말하게 됩니다. 결국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건물 잘 올라오다가 밑에 기초만 무너져버리면 와르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렇게 되고 맙니다. 요한은 이 어두움을 봤습니다. 이 어두움 속에서 뭘 봤냐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 예수님을 들은 바 됐다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을 들었잖아요. 메시아가 올 거라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본 바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만진 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듣고 만진 바 된 그 제자,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어두움을 봤어요. 자기 민족의 이스라엘 백성의 자기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드리워진 그 어두움을 봤어요. 그거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셔서 해결하셨다는 그 사실을 봤어요. 그거를 직접 보고 체험하고 3년 동안 그분, 내가 사랑했던 그분, 내가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 예수님이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 답을 보고 체험한 증인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은, 하나님은 빛이시거든요. 우리의 생명이시거든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요한은 오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서론을 잘 기억하세요. 어두움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고 어두움에 갇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게 너희들의 문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으로, 하나님이 생명의 빛으로, 그리고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아무 조건 없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문제 해결자로 찾아오신 겁니다. 어두움을 어떻게 이깁니까? 빛이 비쳐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에 그 어떤 곳으로 빛을 비춰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게 요한 1서부터 3서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뭐라고 말을 하느냐? 말씀 속에 거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참 구원받은 자는 빛 속에 있고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는 자는 참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그 참 구원받은 자는 어떤 어두움이 오더라도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에게 이렇게 전해진 복음, 곧 말씀이 태초에부터 존재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 보니까 영원 전부터 있었던 것이 지금 나타나신 바 됐고 영원 후까지 영원토록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종교, 유대 종교에서 믿는 그런 토속 종교의 신이 아닙니다. 예전 2000년 당시에 거기에서 만들어내진 그런 신흥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받는 복음은, 우리가 받은 말씀은 영원 전부터 계획되어 있다가 지금 우리에게 나타났고 나로 끝날 게 아니고 또 영원 후까지 영영토록 있을, 영원 무궁토록 있을 그런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이 흘러 나에게까지 찾아온 겁니다. 그냥 뚝딱 만들어낸 그런 발명품이 아니라니까요. 2000년 전 당시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철학도 공부했죠, 문학도 공부했죠, 그 다음에 종교도 알고 있죠. 그거를 혼합시켜가지고 아 그래 이런 분이 필요해, 그렇게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셨고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영원토록 있을 그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충만한 기쁨이 너에게 있도록 이 편지를 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죠? 혹시 여러분 적금을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적금을 해보면 통장에 보면 가끔 볼 때마다 기분이 싹 좋아집니다. 가끔 카드 명세서 보면 사람들이 기분이 나빠진대요. 왜냐하면 그거는 빠져나가야 될 돈이니까. 이상하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 많이 나왔길래 카드 회사에서 직접 전화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일일이 물어봤대. 나 이거 쓴 기억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런데 카드 그 명세서 불러주는 그 상담원이 말할 때마다 너무 자괴감이 들더래. 다 자기가 썼더래.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막 열받아서 전화를 했는데 너무 자존감이 떨어졌다면서 이렇게 인터넷에 글을 썼더라고요. 반대로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보다 보면 그거를 이렇게 자기 잘 모르고 있다가 지치고 있을 때마다 가끔 이렇게 뒤쳐보면 좋습니다. 이렇게 그런 것처럼 어떨 때 우리 기쁨이 충만해집니까? 내가 가진 것이 이런 거구나 확인이 될 때, 그때 기쁘잖아요. 내 가진 것이 정말로 이렇게 가치 있는 거구나 확인이 될 때 기뻐지잖아요. 우리가 뭘 가졌어요? 빛을 가졌잖아요.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은 이유 없이 고통당하는데 우리는 그 이유 없는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복음을 가졌잖아요. 그거 가졌을 때, 그거 확인할 때 기쁘잖아요. 그거 하려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새 계명을 줬다 그랬습니다. 이 새 계명은 무슨 말입니까? 어두움이 지나고 찬 빛이 이르렀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 7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 뒤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 어두움에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새 계명이라는 건 형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사랑으로 빛을 주셔서 우리를 어두움에서 끌어내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형제가 이해가 안 돼. 형제가 이해가 안 돼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형제를 욕하고 형제하고 막 싸워. 그러면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못 깨달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 깨달았으면 아직 빛을 가진 자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형제 사랑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어둠을 가져온 근본 원인 제공자가 있다. 그게 누구냐? 사단이다.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존재였고 마귀의 일을 가지고, 그 일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어둠 속으로 끌고 가는 자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증거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아들은 육신적인 아들,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결혼을 못한 사람은, 비혼주의자는 절대 구원 못 받게, 그리고 딸만 가진 사람 집에는 그럼 구원 못 임하게,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건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겠지만 아들은 뭘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내 안에, 저번 주와 서론하고 연결해 보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가졌다는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그거예요. 믿어줘요. 우리는 저번 주도 말을 했는데, 저번 주입니까? 나 다락방 가서 이야기를 했구나. 김동훈 집사님하고. 맞아. 내가 저는 우리 지연이 시연이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임신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에 임신 초기에는 배도 잘 안 나오잖아. 잘 모르겠더라고요. 배가 불러가고 이제 하고 가끔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엄마 아빠 소리치면 이렇게 주먹으로 내리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손 삐쭉 나오고 이렇게 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잘 모르잖아요. 근데 엄마는 알아요. 안에 있으니까, 품고 있으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 거,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거, 내가 그리스도를 가진 거, 내가 제일 잘합니다. 제일 잘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거 가장 잘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오늘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그리고 요한 2서에 그러면서 뭘 말하냐면 영원한 것을 붙잡아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게 강조를 합니까? 복음 막는 자는 밖에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자꾸 뭘 합니까? 복음을 자꾸 희석시킵니다. 사람의 말로, 일로, 그리고 논리에 맞는 그런 말들로. 야, 성경 말씀 그게 말이야? 진짜 그렇게 됐대? 진짜 그게 믿어져?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자꾸 합리적으로 믿자고 하면서 자꾸 기적 빼버리고, 기적 빼버리니까 영적인 거 빼버리고, 영적인 거 빼버리면 하나님 빼버리게 되죠. 남는 건 뭐예요? 서로 그냥 잘 먹고 잘 살자는 거예요. 뭐 그럼 몰라 기독교가 필요하나 교회가 필요하나, 그런 시절로 그런 돌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뭘 주셨냐 그랬냐면 우리 안에 진리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짜 응답만 쫓아가고,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듣는 게 비진리만 듣습니다. 남들이 따라가면 그냥 따라가는 정도예요. 그 정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응답 받을 리가 없죠. 미안하지만 그리스도만 진리고 복음만 진리입니다. 복음 외에는 진리 없습니다. 진리라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가 지금 통하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통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한테 안 통하는 경우가 많고, 이 시대에 안 통하는 경우 많고, 조금 몇십 년만 지나면 거짓말로 들어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는 할 수 있다 해보자 그러면 다 잘 산다고 그렇게 말하는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우리나라 10대 선진국이에요. 굉장히 잘 살아요. 할 수 있다 해보자 이거 가지고 잘 살아지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럼 판판이 망해요. 혹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사기꾼일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그거 맥히는 그런 나라가 있어요. 저기 지금 이렇게 후진국이나 아프리카 이런 데 가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열심히 잘해봐라, 새마을 운동 이런 거 통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한테는 안 통해요. 그게 옛날에는 진리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한테 진리 아니잖아요. 복음은요, 그 히브리서 14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똑같아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고 말을 합니다. 미안하지만 종교에서는 죄값을 치러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너 잘못했으면 징계받아야 돼 그럽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법은 결국 싸워가지고 재앙 전쟁만 가져오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반대 것을 우리한테 줬어요. 야, 너 죄값 있어도 괜찮아. 그거 내가 다 치렀어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와, 아무 조건 없이. 야, 너는 그거 다 치르고 올 필요 없어. 내가 다 이미 치러놨어.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살아나고 평화인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진리와 사랑이 너희와 함께 거한다 그랬습니다. 세상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야, 네 스스로 잘해봐. 너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그게 종교예요. 철학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답을 찾을 수 있다. 그렇게 찾으라 강조합니다. 세상에서는 너에게 책임이 있다고만, 네가 잘못했다고만 그렇게 자꾸만 다그칩니다. 종교는 너 혼자 해결하라 그러지. 그리고 철학은 네가 답을 찾으라 그러지. 세상은 네한테 책임이 있다 그러지. 절대 네 스스로 해결하라 그러지 함께 가주질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를 강조합니까? 임마누엘을 강조합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강조합니다. 그래서 너를 이끌어 주겠다 그럽니다. 너를 천국까지 내가 보장하겠다 그럽니다.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나는 내 스스로 내 문제 해결도 못하는데, 나는 맨날 주저앉는데, 나는 맨날 막심하고 뭔가 이렇게 막 처지고 이렇게 막 그러는데, 나는 내 스스로 내 문제 해결하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내 문제 해결해 주시겠다 그럽니다. 진리와 사랑으로 함께 거하신단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요한 3서에 보니까 참된 응답에 대해서 말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느냐?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자가 소중히 보이게 돼 있다. 그래서 혹시 그 나간 애들 있으면, 내가 보내는 사람들이 있으면 잘 대해주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가이오한테 부탁하는 편지예요. 그러면서 뭘 말하느냐?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응답받는 거야. 순서가 있어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순서가 뭡니까? 영혼이 잘됨 같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문제가 진짜 해결되려면 강조했지만 창세기 3장부터 해결이 돼야 돼요. 구원부터 받아야 돼요. 영적인 치유가 먼저예요. 그 다음에 뭐가 찾아옵니까? 범사의 응답이 찾아옵니다. 일이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해요. 왜 풀리냐면 생각과 정신이 치유가 되거든요. 삶의 응답으로 나타나요.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힘이 생기니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생기니까 뭔가 보이는 거예요.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강건하게 됩니다. 육신도 치유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몸 관절 골수까지 찔러 쪼개서 치유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서, 3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붙잡으라. 참된 응답을 받으라.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왜요? 우리가 어두움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어두움은 여러분을 더욱더 강하게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 어두움으로 가서 살아가야 돼요. 뭘로 갖고 살래요? 열심으로? 고함고래 소리 지를 거야? 나 힘들어, 나 좀 살려줘. 이 소리가 들려 어둠 속에서? 야 어두움아 두려워 도망가. 그러면 어둠이 떠나가요? 못해요. 빛 비춰야 돼. 그 빛을 어디 가서 얻으려고 생각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빛 들면 돼요. 빛 비추면 돼요. 세상 나가서 빛을 비추세요. 가만히 있기만 해도 돼요. 내가 누군지 제대로만 정신 차리고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빛이 비춰지게 돼 있어요. 낭중지추 알죠? 여러분. 낭, 내 주머니에 중 가운데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추 바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하다가 찔립니다. 튀어나오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흑암으로 다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여러분 안에 있는 빛은 튀어나오게 돼 있고 바래지게 돼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돼요. 같이 어두워해. 어둠이 좋아해. 깜깜한 게 좋아해. 이 어둠 괜찮네. 맛보니까 어둠에서 하는 좀 그 뭔가 이렇게 한잔하고 막 마시고 막 놀고 오는 게 좋거든. 거기에 따라가면 안 돼요. 내가 분명히 말했어요. 분명히 말했어요. 나중에 가가지고 목사님 저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찾아오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 뭘 하느냐? 24, 25 영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암호 같은 소리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냐면 파수꾼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파수꾼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망대예요. 우리 본론 끝에서 말했던 것처럼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빛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빛이 바래지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더 성경적인 용어로 풀자면 파수꾼인 거예요. 파수꾼으로 부림을 받았어요. 근데 그 파수꾼한테 필요한 게 뭐냐? 망대예요. 그래서 그거에 집중하세요. 오직 될 때까지 집중하세요. 오직 집중하는 걸 보고 제한적 집중 그럽니다. 그러면 유일성, 내가 할 수 있는 게 나타납니다. 그것 가지고 선택적으로 그거에만 또 집중을 하세요. 그러다 보면 어디까지 가느냐? 모든 것을 통해서 재창조가 일어나는 집중이 일어납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가지고 24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이런 것이구나, 그 일이 이런 것이구나 나타납니다. 누리고 기다리고 조금 도전하면 돼요. 이러면 어디까지 가게 돼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작품이 일어났는데 살리는 작품들, 나를 통해서 사람이 살아라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파수꾼으로 우리에게 망대 세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7 망대를 계속 기도하면서 이게 응답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뭔가 몰려오는 플랫폼이 생깁니다. 그리고 7 여정을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파수망대가 서는 거예요. 와치타워.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되는 길을 가면서 뭐가 세워지냐면 안테나가 세워집니다. 7 이정표. 그런 안테나가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7 망대, 7 여정, 7 이정표가 시스템이 될 때까지, 이게 딱 나한테 누려지기까지, 문제가 터지면 딱 그거 생각날 때까지. 시스템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기도가 7 망대, 7 여정, 7 이정표가 내 안에 기도로 누려지는 게 삶이 됐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리듬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 리듬이 내가 안 좋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뭔가 이렇게 하다 보면 리듬이 좋아지는 쪽으로 가죠. 그렇게 되어지는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르게 24를 생각해야 됩니다. 24가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관심과 마음과 중심이 거기에 가했다는 소리예요. 제가 요즘에 24 되고 있는 게 있는데 자전거 24가 되고 있어가지고 내가 요즘 갈등이 많이 생기네.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보니까 국토종주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래
그래가지고 내가 어제 설교 준비를 다 해놓고 뭘 했냐면 국토 종주를 해봐야 되겠다, 다시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 내 노션 노트에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 5단계로 간다. 그래가지고 첫 단계부터 어떻게 시작을 할까 그걸 하고 있더라고. 그게 24예요. 내 관심, 마음, 중심이 가 있는 겁니다.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파수꾼으로 삼으신 거,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기도로 이 모든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기도 가지고 여러분 삶의 시스템 만들고, 여러분 리듬을 찾아내는 시스템을 만들고, 여러분 관심, 중심, 마음을 이 빛을 비출 수 있는 파수꾼에다가 딱 마음을 두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어두움을 봤습니다. 그 어두움 속에 찾아오신, 빛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 하나님은 자기에게 사랑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알려주고자 했던 그 편지의 내용, 여러분이 여러분 것으로 받아 누리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두움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은 살아가야 됩니다. 이 어두움이 지쳐지는 시대에 또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어두움 속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 복음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파수꾼으로 서서 그 어두운 세상 살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망대를 세워가며 시스템으로 이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 누림으로 세상 살려내는 작품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 속에서 공부도 되어지고 업도 되어지는 응답 누려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